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둘째 주일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변화시키고 또 내가 변화되고 내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종들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이 변하지요. 대통령 되겠다고, 장군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아이들이 또 변하고요. 근데 그런 변화들이 전에는 얘가 김치를 못 먹었는데 이제 김치를 먹게 돼서 이런 변화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씩 만납니다. 저에게도 그런 변화들이 있었지요.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정말 성경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 성경 공부, 저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들을 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성경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느 날 성경의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퍼나르는 그런 식의 목회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셔서 저에게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에게 놀라운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송두리째 바꾸어지는 거예요. 저 못하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복음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실제로 체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은 언제 만났었느냐면, 여러분,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복음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열어요. 근데 굉장히 빡세요.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토요일날 7시까지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그냥 다른 프로그램 없어요. 다른 나눔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오직 복음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내가 이 복음을 함께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가서 그 복음을 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저 옆에 맹인 두 분이 계셨어요.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면 이만한 자판기를 놔두고 점자로 눈을 감고 눈 못 본 맹인들이 점자로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 복음학교를 가면은요, 계속해서 강의가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졸아요. 그래서 못 졸게 하기 위한 섬기미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못 졸게 하느냐면 건들기도 하고 먹을 걸 줘요. 근데 이 먹을 게 맛있는 게 아니라 딱 입에 들어가면 진짜 짜증나는 맛의 먹거리들을 줘요. 잠이 확 깨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주면서 잠을 못 자게 섬기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맹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좋겠다. 안 들키니까. 근데 들키더라고요. 이분들이 잠을 잘 때 고개가 끄덕여요. 그러면
어느새 알아차리고 건드려주고 또 터치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분들이 왜 거기 와서 복음을 들을까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인생, 눈을 감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 복음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복음학교에 와서 복음 듣는 모습을 바라보았거든요.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영어로 해볼까요? 굿 뉴스예요. 굿 뉴스. 여러분에게 굿 뉴스는 무엇인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투기가 과열되고 열풍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그곳에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로또 되더라, 로또. 저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거기에 청약통장을 넣었더니 아파트가 당첨됐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굿 뉴스인가요?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어려운 관문을 뚫고 그토록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게, 그게 복음일 수 있겠지요. 사업에 대박이 나고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또 승진을 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복음일 수 있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그런 식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굿 뉴스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이 굿 뉴스가 선포되어졌던 구약시대가 있었지요. 구약시대에 선포되었던 굿 뉴스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굿 뉴스 그러면 이제 앵커가 나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뉴스지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뉴스에는 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느냐면, 너희들은 죄로 죽었어. 그런데 죄로 죽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거야. 이게 바로 구약의 굿 뉴스였어요. 아니, 그 뉴스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의 뉴스가 펼쳐지는데, 이게 신약의 굿 뉴스예요. 이 뉴스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뉴스예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이다. 염소와 양을 구분할 것이다. 누가 제대로 예수 믿었는지, 헛되게 믿었는지,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을 구분하고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 보내겠다. 이게 바로 신약의 굿 뉴스예요. 이 뉴스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뉴스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 얻어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가야지, 그 영생을 얻어야지 하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복음은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어떤 마음으로 맞닥뜨려야 되느냐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들었는데 이 복음을 무엇과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무엇과 바꾸시겠어요? 성공, 출세, 이 세상의 돈, 권력, 이런 것들과 영생을 살아가는 이 복음 바꾸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바꿔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바꿔서는 안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이 얘기하기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금방 샀다가 다시 출발하는 간이역과 같다. 이것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영생을 어떻게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고 이 십자가 앞에 서는 훈련들을 하면서 정말 저를 송두리째 바꾸고 저에게 놀라운 충격이 있었던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실제라는 단어였어요. 실제가 자의제가 있고 저의제가 있어요. 먼저 이 실제, 이 자의제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의제, 이 실제는 있는 사실이나
현실 그대로의 상태나 형편을 얘기해요. 뭐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거 같으지요. 사실이에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고민을 했지요. 이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자의죄와 저의죄 이 실제를 구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 이걸 반대말을 찾아보면 되겠다. 반대말. 그래서 반대말을 찾아보니까 확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의죄의 실제의 반대말은요, 없는 거예요. 무예요. 지금 이게 있는데 없는 거. 이게 바로 자의죄의 실제의 반대말인데, 저의죄의 실제의 반대말은 관념이에요.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를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한두 번 했을 거예요. 또 들으시면 목사님이 경험한 게 저것밖에 없나 보구나. 그리고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예가 없어요. 실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민방공 훈련 받아보셨나요? 지금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민방공 훈련 거의 5학년, 6학년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일단 민방공 훈련 날이 되면 사이렌이 한번 딱 울려요. 이건 경계 사이렌이에요. 경계. 자, 곧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른다. 이게 경계 발령이에요. 조금 있다가 5분, 10분 지났을까요? 이때 되면 또 한 번의 사이렌이 울려요. 이건 공습 경고 발령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쳐들어왔어. 그리고 지금 포탄이 날아오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차를 세웠어야 돼요. 차 안에 있어도 안 돼요. 차 안에서 내려가지고 지하도로 피신을 하거나 어디 건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공습 경고예요. 그러면서 방송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가짜예요. 실제 상황인데 이렇게 걸어가요? 아주 시장 가듯이 걸어가요. 실제 상황인데 어떻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나요? 아니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아니 지금 폭탄이 막 날아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요? 이건 실제 상황이라고 그러면서도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어슬렁어슬렁하고 이렇게 다녀요. 우리 민방공 훈련이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러면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걸 또 말씀드려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 아내 또래의 여전도 회원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다 먹었는데 여러분, 전기가 한꺼번에 쫙 나가면 전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한꺼번에. 그냥 이게 하나 꺼지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가 딱 나가면은요, 툭 하면서 전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밥을 다 먹었는데 전기가요,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실제예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불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깜깜해요. 갑자기 전기가 딱 떨어지고 밖에서는 불이야. 근데 제가 세 가지로 놀랐어요. 첫 번째는 불이야. 이 소리가 얼마나 놀래요. 불이 다 꺼지고 밖에서는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놀란 거는요, 이 아줌마들이 동작이 그렇게 빠를 줄 내가 미처 몰랐어요. 세 번째 놀란 건 그렇게 불이 한꺼번에 꺼졌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한 지형이었지만 모두 다 소지품을 다 챙겼다는 거예요. 딱 한 분,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 차키 하나만 빠뜨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소지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물론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렀지요. 그리고 딱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목사지. 내가 먼저 빠져나가면 안 되지. 그리고는 저도 급하지만 다 빼놓고 제가 맨 나중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잘했는지. 너 잘했다, 너 잘했다. 내가 먼저 빠져나왔으면 어쩔 뻔했나요? 다 보내고 나서 맨 늦게 빠져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예요. 군인들요, 각개전투 훈련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너희들을 엎드리라 그래도 실제로 총알이 빗발치면 엎드리지 말라고 해도 엎드려요. 실제로 포탄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실제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나의 신앙은 실제인가? 오늘 질문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실제세요? 아니면 허구고 허상이세요? 허수아비세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아니, 더 적나라하게 묻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죽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죽어? 어떻게 그렇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불경스러운 얘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죽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왜 나 멸시하니? 너희들 왜 나를 공경하지 않니?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를 해요. 아들과 아버지, 종과 주인, 그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건 공경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느냐?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따져봐야 되나요? 삼자 대면 한번 해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지요.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6절 다음에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에게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왜 그러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나쁜 짓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천둥벼락을 나한테 떨어뜨리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잘못 행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고를 터뜨리시든지 말기암 환자가 되게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부도가 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안 되겠네,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할 텐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지 살아계신지 죽어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충분히 내 상태를 봐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안 보는 데서 어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론가 가서 무슨 은밀한 일을 행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큰 이불로 덮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실까요?
자기 멀리 멀리 3박 4일 동안 어디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못 쫓아오실까요? 내 마음속에 아주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러운 마음들을 품고 있는데 누가 날 보겠어? 뭐가 문제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취급하며 내 멋대로 행하면 정말 하나님이 투명 인간이 그렇게 되나요? 그걸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막 내가면서 얼굴도 험악해지고 빨개지고 삿대질하고 속에서 악담들이 악한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게 막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집사님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러면 째려보면서 거기서 왜 하나님이 나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 입장 대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얘기 앞에 그 이름 앞에 벌떡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내가 또 연약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안다고요. 그러면 알아요. 나는 과연 어떠한지, 나는 과연 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죽어 계시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우리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저 하늘 끝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어떤 권사님이요 내가 새벽 기도에 누구보다 제일 처음에 교회에 가야지 5시 시작하는데 4시에 교회를 갔어요. 세상에 근데 어떤 인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다음 날은 3시 반에 일어나야지 하고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세상에 또 있는 거예요. 언제 오는 거야? 잠이나 자는 거야? 하고 그 다음에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왔는데 또 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새벽 잠을 안 자고 2시에 와야지 하고 2시에 딱 교회에 앉았는데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앉아서 하나님 그랬더니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왔냐? 내가 기다렸다. 이분이 딱 앉아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이제 왔냐? 내가 밤새 기다렸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를 피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과연 그 하나님이 실제인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이 질문 앞에 서자고요. 제가 신학교 졸업 여행 때 청평, 경기도 청평에 있는 호수 근방으로 졸업 여행을 갔어요. 1박 2일. 이제 그 날 가가지고 실컷 먹고 또 놀고 재밌게 있다가 다음 날 이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기 전에 우리 사진 하나 찍자 해가지고 겨울인데 그냥 얼음이 굉장히 두껍게 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얼음 위에 호수에 있는 얼음 위에 가서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한 30여 명 됐는데 야 우리 마지막 기념 촬영하자 하고 섰는데요. 여러분 시작해가지고 바로 찍어지지 않잖아요. 막 오는 시간이 걸리고 5사람 모였다가 10사람 모였다가 20사람 모였다가 30사람 다 모였어도 한 명이 돌아오면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자마자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저는 지금도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똥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도 수십 명의 사람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두꺼우니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등 하고 소리가 났는데, 와, 동작이 얼마나 빠르는지 순식간에 그 30명이 어디로 가버려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정말 그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왜 그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는지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달 전에 설교 시간에 하려고 그러다가 이때 해야지 하고 남겨둔 얘기예요. 1980년대 미국의 TV 설교가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자그만치 65만 명이 이 목사님의 TV 방송을 후원하는 분이에요. 65만 명. 그리고 1년에 이분에게 오는 후원액이요, 1,000억이에요. 1,000억. 얼마라고 해야 놀라실 거예요? 아니,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얼마라고 해야 하고 놀라실 건가요? 그리고 이분의 방송을 듣는 사람이요, 150만 가량이 돼요. 부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카터 대통령과 친구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죄에 걸렸어요. 그 많은 돈 횡령, 배임, 그리고 성적인 죄, 이런 죄, 여러 가지 많은 죄에 걸려가지고 1989년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45년형을 받았어요. 이분이 감옥에서 쓴 책이 뭐냐면 I was wrong. 내가 틀렸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분이 얘기하는 잘못이 뭔지 아세요? 늘 TV 설교로 그분이 인기를 얻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성공을 얘기하고 출세를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분이 그런 책을 써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대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한 번도 잃어버리거나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왜? 완전히 미국의 기독교가 몰락한 것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왜? 이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은 없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랬대요.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스워 보이니까,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찮아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스우세요?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세요? 하나님이 하찮은 그런 분으로 보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얼음판에서 그 실제의 현장을 보았던 것처럼, 제가 새벽 기도도 얘기를 했고 오늘 주보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2022년도에 나의 키워드를 살 얼음판이라고 그렇게 정해봤거든요. 그래, 살 얼음판을 걷듯 그렇게 살아보자.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뒤졌던 죄의 쓰레기통을 다시 뒤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불명예스럽게 해드리면 어떻게 하지? 살얼음판 걷듯 그렇게 살아가 보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저 목사 그렇게 살다가 머리 다 빠졌나 봐.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 아니요. 그렇게 주님 붙잡고 살얼음판 걷듯 살아가면은요, 그때 비로소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것과 달라요. 세상의 것과. 세상에서 그렇게 살얼음판 걷듯 살아가면 얼마 살지 못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죽을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얼음판 걷듯 살아가면, 그렇구나,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이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고 은혜구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선지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 놓고 있었을 때 코로나가 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어느 때까지 나를 그렇게 멸시하겠느냐. 내가 베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지 않았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목도했으면서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겠다. 그래서 코로나 온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안 나세요? 베다니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졌잖아요. 아니, 무화과철도 아닌데 지금 무화과철이 아니에요. 무화과철이 아니니까 열매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철이 아닌 것 안다. 그런데 저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않느냐.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한 걸 보면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된다. 철은 아니어도. 근데 그 작은 열매가 없다.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성했나요? 예배가 무성했고 활동이 무성했고 제자훈련이 무성했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무성했나요? 그런데 작은 열매라도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말랐던 것처럼, 전염병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지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실제인가 허상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습게 여겼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겼는지. 나는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선포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 문제 앞에 직면하자고요. 하나님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실제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